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의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은혜라는 개념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율법과 은혜는 반대말이라고 해도 맞는 것 같아요. 정반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 개의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 언약이라는 거. 그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다 항상 잘 지키면 축복,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 이런 것이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 행위라는 것이 율법을 잘 지켰나 못 지켰나 그 기준으로 심판하는 그게 아니다. 행위대로 심판. 이건 자격을 요구하는데 그 반면에 은혜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unmerited favor.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조건이 들어가지 않죠. 로마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큰 착각을 했다고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착각은 뭔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런데 자기의 의라는 것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이거지. 젊은 청년 관리에게 예수님 물을 때 그 율법 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이게 유대인의 최고의 실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저 엉터리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 이 율법의 의는 항상 비교를 합니다. 이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내가 부족하니까 저 사람 깎아내려서 내가 더 올라가야지 이렇게 외식, 형식 그리고 의식적으로 마음이 순수하게 받쳐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멋들어지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배를 어떤 큰 교회들 가면은 예배를 무슨 음악회 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 대단하네 이렇게 박수 짝짝 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에 인간의 의를 하나님의 의의 수준으로 올리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의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거죠. 그 반면에 은혜, 이 새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은 은혜인데 은혜가 어디서 오나?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과 은혜, 사랑은 아가페, 은혜는 카리스인데 이게 거의 동의어에 비슷해요. 사랑은 이 아가페라는 건 상대방의 자격 따지지 않고 내 자신이 희생해서 상대방의 최선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상대방을 이 죄의 용서 그리고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희생시키고 이 모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하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정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들어지고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빅뱅 이론에 의하면 100억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나 10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나 이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 질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하나님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혹은 몇 번만에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 같은데 왜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만 똑똑한 사람들 제쳐놓고 왜 선택하셨나요? 거기에 신명기 7장이나 10장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본래 성품이 사랑이라 사랑하기로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 열조들, 그 조상들이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내가 언약을, 맹세를 맺었다. 그래서 아까 주보에도 적혀있고 중요한 말입니다. 이 안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읽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후손들 1000대까지 혹은 수천 대까지 그러니까 연수로 따지면 수만 년이 넘죠. 수십만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고 사랑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민족의 자격은 형편없죠. 오히려 애국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경우에 그런 걸 느끼거든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 불교인들보다 못한 것 같다 이런 것도 느껴지고 욕심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불교인들 어떤 사람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욕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전혀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TV 보면서 그때 새로 느꼈어요. 어떤 미국 사람 나와가지고 개를 한 마리 데려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개가 그 사람이 설명한 이 개는 군대에서 쓰던 군용 개인데 이 개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게 은퇴를 했어요. 지금 주인을 찾고 있는데 이 개는 자기 주인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예수님의 계명인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못하고 저 어떻게 저 개가 저 인간보다 더 낫네. 아 내가 부끄러운 걸 느꼈어요. 저 개가 자기보다 자기 사람을 더 사랑한다. 와 위대한 사랑을 가진 개한테 가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배워서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유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은 제쳐놓고 자기 혼자 빼두드리면서 그냥 주일날 교회만 한번 얼굴 보이면 됐다는 식으로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 오히려 대다수라는 것이 참 우리 기독교가 정말 회개의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정말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그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선택하셨다. 그러면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예언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기로 하나님이 이미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참 하나님의 예정, 이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뭐 그 이유를 하나님하고 따지기도 뭐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전부 지옥 보내야 되는 그런 지옥거리들이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다. 그거는 우리가 평생 그거는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 제목이죠.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지만 기독교 이단, 자기가 그때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방면에 자기가 앞서가지고 그 크리스천들 감옥소에 집어넣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데 앞섰던 자기가 죄인의 괴수, 이 구원받을 제약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전서 1장 14절 그 풍성한 은혜로, 그 넘치는 은혜로 죄인의 괴수를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 왜 그랬는가? 그걸 보고,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율법과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원적으로 비교되지도 않고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 은혜는 아니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마음에 내재, 성령으로 내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을 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자격 없어서 사랑 못하겠는데요. 변명하지 마세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무슨 자격이 무슨 자격. 나는 그럼 자격이 있나? 그거 아니잖아요. 탕자 형이 아버지 앞에 불평하다가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죠. 저 자격 없는데 나는 자격이 있는데 왜 내한테는 잔치 안 베풀고 저 동생 탕자가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풉니까? 예? 니나 네 동생이나 다 자격이 없다. 네 마음에 이제 불평하고 있는 거다. 네가 감사하겠나?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 자녀로 받아준다 이 말이야. 은혜에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일반 은총, 영어로 common grace. 또 하나는 특별 은총, 영어로 special grace로. 이 일반 은총, 이것도 참 놀라워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내리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해와 비를 선인에게도 주지만 악인에게도 똑같이 골고루 주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줬나?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양심을 주어서 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했다. 일반 은총. 과학자들이 20세기에 발견한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이 지구와 이 해가 너무나 이상적으로 생명이 존재하게 사이즈나 나이나 거리나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되어서 1년 44천 항상 물이 액체로 존재해서 생명이 존재하게 해놨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거의 원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확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거리가 다 이상적이라서 물이 끓지도 않고 물이 얼지도 않아요. 북극이나 남극만 얼지만 대부분의 것은 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피가 흐를 수 있다. 이런 거를 영어로 골디락 존이라고 해요.
이 우주에 지구와 같은 이 별 주위를 도는 혹성이 수천억 개가 있지만 이 골디락 존에 존재하는 혹성은 발견하기 너무 어려워. 그 발견 뭐 했다고 몇 개 발견했다고 뜨는데 그게 지구같이 이렇게 이상적인 그런 사이즈나 온도나 이런 것이 안 맞아요. 발견한 거 지금까지는 전부 다 거의 너무 커. 목상 그지 큰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것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anthropic principle이라고 해서 생명이 존재하려면요, 이게 아주 이상적으로 돼야 돼요. 이 핵물리학자가 이렇게 발견한 거, 처음에는 수소밖에 없었는데, 이 수소가 별 안에서 핵융합을 하면서 헬리움이 되고, 헬리움이 또 핵융합해서 리튬, 벨리움, 그렇게 해서 질소에서 탄소로 가는데 에너지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질소에서 탄소로 갈 필요 없어요.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 불가능한데 희한하게 그 순간에 거기에 공명이 일어나서 이게 순식간에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질소가 탄소로 변하게 된다. 그 사람이 그래서 나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 놀랍다. 왜냐하면 지구에 모든 생명체는 탄소가 있어야 돼. 탄소 없으면 생명체 존재하지 못합니다. 탄소가 있어가지고 우리 밥부터 모든 게 탄소니까. 카본 하이드레이트, 탄산, 이걸로 모든 사람이 영양분을 섭취하는데요. 탄소가 이렇게 많은 것은 완전히 기적이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나열을 하는데, 크리스천 과학자가 나열하는데 300 몇십 가지를 나열해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는 확률은 완전 제로, 우주에 절대 불가능하다. 그 유명한 하킹스가 죽기 전에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이 사람의 엔트로픽 프린시플을 투 챕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봐도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기 크리스천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이 엔트로픽 프린시플은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우연히 이것이 생명이 존재하도록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 전자의 전기량이나 지구의 중력이나 이 중력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지금같이 형편없이 작지 않으면은 태양 안에서 이 수소가 핵융합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태양의 생명이 100만 년도 안 돼요. 순식간에 다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 중력이 이 핵력의 곱하기 억분의 1인데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이 작은, 그렇게 작음으로 인해서 태양의 수명이 지금 100억 년은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호킹도 이야기하면서 너무 이상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그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제가 아주 잘 썼더라고요. 브리프, 히스토리 오브 타임, 그 책보다 이거 책 제가 보기엔 100배는 나아요. 근데 하여튼 그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아요. 정말 신기하다, 이상해서 기적이다라는 말이 과학자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대요. 이게 일반 은총, 시간 관계에서 더 이상 말도 못하겠고, 특별 은총, 요거는 예정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해도 대부분 다 안 믿으려고 덤비잖아요. 무조건 자기가 반대하고 지 주장을 내세우려고 대단한 주장을 내세우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자기가 죄책감 어떻게 해결하는지 몰라. 죄인이 아니라고는 부정을 못하지. 도덕적으로 취급하죠. 그렇지만 이 복음을 설명을 해도 안 믿겠대. 방법이 있나?
지옥 안 갈 방법이 있나? 그 방법도 없으면서. 하여튼 그거는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사람의 영안이 열린다라고 자본주의를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8, 9절 같은데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 선물을 이거 뭐 은혜고 믿음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총을 줘야 믿게 되고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못 믿어요. 혹행주 같은 똑똑한 사람도 못 믿잖아. 자기가 보기에 그 기적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주장하거든요. 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선택된 자 영어로 chosen 그걸 엉터리로 읽으면 조선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선택받았다라고 주장하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선택받아서 좋은 게 뭐가 있냐? 그 자기네들 그 핏줄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죠.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지금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아랍하고 원수가 돼서 싸우게 되고, 예? 세상에서 가장 영악한 민족이 제가 생각에 유대인이 아닌가. 돈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는 유대인이에요. 무서워요, 유대인들. 1센트를 가지고 달렸던더라. 우리 한국 사람도 제가 생각에 유대인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영악하더라고. 한국 사람들 계산이 빨라. 근데 어리석은 이 큰 계산을 할 줄 모르고 자유거래한 계산이 아주 빨라요. 뭐 교회 식사 옮기는 거 보면 자유거래한 계산은 되게 빨라.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제대로 계산했는가? 제가 보기엔 어리석은데도 그냥 뭐 고집을 부리더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어야 영안이 비이고 우리가 믿음을 기록하게 되지. 인간의 머리 한번 굴려가 소용없다. 유대인들 노벨상 받은 사람이 뭐 50년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소용없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 1%도 안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특별 은총이 와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죄사함, 이 죄 문제 해결 못하는 것, 이게 인간의 숙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죄의 종이, 그 죄사함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선물로,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칭의.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안이 떠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부 선물.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의 구원. 두 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에도 말이 거룩하신 부르심.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자체가 거룩하다. 이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신다.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 그렇게 하게 부르시도록 할 수 있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게 하신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지만 그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 말하는 그 깨달은 하나도 없어요. 제자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지만 그렇지만 오순절날 예수님 부활하고 난 후에 성천하고 난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일어나서 자기 평생 한 번도 못 해본 설교 3,000명이나 모여있는 사람 앞에 설교를 하잖아요. 응? 성령의 역사이지 베드로가 뭐 잘나서 그렇게 설교했나? 그거는 설교 베드로가 예수님 막 가르치기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깨달아? 성령이 그 말씀을 주어서 그러하여금 외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3,000명이 그날 다 세례를 받았다. 이 기적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 거죠. 조지 폴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 휴스턴에서 깡패로 자랐대요. 깡패 금목이니까 큰 돈을 벌고, 하루는 이제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조카가 혼수 상태, 코마에 들어가서 병원장실에 있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 통해서 폴만이 그랬습니다. 나 굉장히 부자다. 당신네들에게 필요한 돈을 뭐 몇천만 불을 내가 보내줄 수 있으니까 제발 살려달라. 그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나 돈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다 조치했으니까 당신 꿇어 앉아서 기도나 하라고 저는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폴만이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아무것도 안 생각해갖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대요.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조카가 기적적으로 일주일 만에 회복해서 걸어 나와서 퇴원해 버렸어요. 그 폴만이 3개월 후에 짐 이영이라는 그 헤비급 권투선수하고 싸우다 권투하다가 뭐 지쳤는지 하여튼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무슨 큰 손이 와가지고 자기를 붙잡고 이렇게 세우는 걸 봤대요. 그 손을 보고 자기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복해가지고 신학교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 폴만 여러분 보셨죠? 이 사람 권투 그 힘은 제일 세요. 그래가지고 이 폴만이 그 이제 작은 교회 목사를 담당해가지고 목회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챔피언을 2번이나, 세계 챔피언을 2번이나 다 했고, 폴만의 사람 보면요, 굉장히 겸손하고 은혜스러워,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정말 캐시우스 클레이하고는 질이 다르다, 느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변화가 된다, 이거 변화가. 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이기도 하지만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역사에서 바울이 그 간장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은혜가 역사에서 오늘날 내가 나처럼 변화되었다. 내가 이 핍박자가 복음의 전파자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또 믿게 되고 이것이 또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이웃 사랑으로 또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그 역사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기지 말고 내 유치한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아까 말했죠. 그 개같이 주인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보다 더 사랑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자격 없는 저희들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